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혹시 나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여유가 있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어서 아는 것처럼 이 갈릴리, 특별히 가나에서 있었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이 사마리아 땅에서 얻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는 이제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영접하는, 환영하는 이유를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이나 그 전에 이적과 기적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마음에는 그 이적과 기적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아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주님을 만나보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수단으로 여기면 그것을 얻지 못하면 나는 주님을 돌아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내 믿음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왕의 신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이 사람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자, 먼저 우리 46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홀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갈릴리 베레아 지역은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인 이 사람은요, 그 왕의 고위 관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무슨 병인지는 모릅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열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 병으로 지금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위 관리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누릴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명의,
이름난 의사들을 누구보다도 쉽게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기 때문에 당대 유명하다라고 하는 의사들에게 자기 아들을, 아마 이 지금 죽어가는 이 아들을 진찰시켰을 겁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의사도 이 아들의 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봐야 되는 이 부모의 심정. 돈이 없어서 데려갈 수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의사들도 만났는데 그 천하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쳐줄 수 없는, 그래서 점점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봐야 되는 이 부모의 심정은 말 그대로 다 들어갈 거예요. 시커멓게 다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어느 날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표적과 기사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 이 아버지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희망이 타오르기 시작했을까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아들이 낫지 않을까? 의사들이 고쳐주지 못하는 그 병, 그 병에서 내 아들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이 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가나에 왔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부랴부랴 움직여서 이 가보남, 그동안 있었던 가보남서부터 가나까지는 한 32km 정도, 3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의 그 신하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움직일 때에는 사람들이 이목이 쏠릴까요? 안 쏠릴까요? 쏠리죠. 그렇다 그러면 그 이목 가운데는 이 사람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자리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정족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이 일개 목수의 아들밖에 되지 않는 젊은이를 만나기 위해서 가나까지 갔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아들을 낳게끔 해달라라고 빌었다, 청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듣거나 왕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소문이 나가지고 이런저런 소문들이 삽시간에 퍼지고 요즘 얘기하는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왕에게 밑붕을 보일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의 출세길이 막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에게는 이런저런 걸 따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아들이 정말 위급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버지 왕의 신하에게서는요, 절박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들이 이 정도까지 아프지 않았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나중에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를 향해서 죽여라 했었을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는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찾아갈 수밖에,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으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시련이라고 하는 거, 삶의 힘들고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집어삼키는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받아들인다 그러면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서부터 쭉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무조건 만사 형통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공통점은 있는데 그들은 처음서부터 믿음이 출중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의 한 고비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그 문제가 점점 길어져가지고 이미 지쳤고 지쳐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백방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보고 때로는 힘으로 우겨쌈으로 해봤지만 풀리지 않았던 문제로 지쳐가고 몸도 지쳐가고 마음이 지쳐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주님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시험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해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서 해답을 찾기 때문이라 그래요. 해답이 없다라고 아예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해답이 없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해도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 해답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바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한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요,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 아들의 치유를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한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이 가나까지 온 그 왕의 신하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요, 거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 여기는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려고, 경험하려고, 체험하려고 이렇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아들을 고쳐주소서 방금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 왕의 신하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건 동시에 표적과 기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애둘러하는 거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주 먼 거리를 걸어서 왔잖아요. 정말 절박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상황을 모르시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려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 왜 이 왕의 신하가 이곳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 사람들, 왕의 신하, 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위치, 자기의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예수님과 독대를 하거나 단섬 없는 장소에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나의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상황 속에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 속에는 이 아버지 왕의 신하의 그 요청을 애들로서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에게는요 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처음서부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을 모셔오든 끌고 오든 가버나움까지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힘과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갔어요. 30여 킬로를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 간 이유가 절박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거절하셨다. 그 거절은 왕의 신하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왕의 신하다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겉모습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옷 입은 것부터 행색부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마음에 상처받을 법도 해요. 그리고 아니 속으로라도 이놈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4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의 시간이 길었는지 짧았는지는 모릅니다만 이 왕의 신하는 그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라고 하는. 아마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픈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아들의 치유를 간청합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우리 집에 와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의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집에 이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셔야지만 내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셔야 되는데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야지만 우리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당신에 대한 믿음이 틀렸느냐, 맞느냐, 이런 걸 보지 않으시고 그의 태도를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애들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요청하는, 다시 또 간절함으로 내 아들을 고쳐소서 하고 얘기하는 그 태도를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태도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누군가는요, 얻지 못하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맞는 얘기를 해도 태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고 거절하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요, 분명히 거절받아서 마음의 상처가, 자존심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더 낮아져가지고 한 번 더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간청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종전의 입장에서 달라졌어요. 자, 한번 5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지금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알았어, 가자, 너와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응? 그래, 가서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7시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후 1시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5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이 떨어지고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왕의 신하가 원했던 것은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걸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사람들마다 입장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가서 보지도 않고 그 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무책임하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30여 킬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옆집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애들하고 절박함 가지고 왔는데 다시 하루 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결과도 모르고 걸어가야 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조마조마하고 초조할 것이고, 만약에 아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 다시 와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남의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얘기하시는구나, 함부로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옆집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가다가 그 하인을 만났는데 그 길이 하루길이 된다라고 하는, 1박 2일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만 믿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그래도 우리 집에 가시지요. 그래도 예수님이 말을 듣지 않으면 끌고라도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믿고 다시 1박 2일의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그 정도로 이 아버지 왕의 신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절박함이 있고 애절함이 있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꼭 자기 집에 오셔야 되고 죽기 전에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만나는 그 순간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긴 시간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느껴지는 걸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이 낫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 모든 것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거 말고 다르게 해주세요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 이해돼서 집으로 갔던 걸까요? 아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때에 죽어가던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뭔가를 채워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그 믿음을 먼저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이 아닌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그 은혜가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재단하면서 믿을 건 믿고 뺄 건 빼고 하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이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이해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로 돌아갔잖아요. 실천했잖아요. 그랬더니 열이 떨어지는 이 사람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자기의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한계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이 왕의 신하처럼 은혜의 기회,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겠습니까? 이제는 그 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문제로만 남겨두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 그 시간의 문제입니다만 거절의 순간도 있다라고 하는, 기다림의 순간도 있다라고 하는 그 거절의 순간, 기다림의 시간은요, 우리의 피를 마르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넉넉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그 깊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잡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저녁에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뭔가를 먹어도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누가 혹 알까봐 쉬쉬하는 그런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왕의 신하처럼 특별히 아들, 가족의 문제는 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이 절박함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말씀 믿음에 대한 순종함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 열은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